얼마나 귀한 우리 자유민주주의 또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까? 이 귀한 나라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교회와 나라와 이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켜 전해주는 우리 선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의 삶의 경계 위에서 거룩함을 지키시면서 각자의 자리를 순종으로 말씀으로 지키셨습니까?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레위 자손이 있었는데 그 고핫 자손이 성물을 지키고 그 성물을 이동시키는 귀한 직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고핫 자손이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핫 자손이 아무리 성물에 다가가고 싶어도 스스로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반드시 그 성물의 덮개를 덮어준 다음에 그 고핫 자손이 그 성물의 기병을 어깨에 메고 가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생명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은혜의 경계를 넘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는 데 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순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광야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첫 번째 영적 생존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20살 이상이 되어질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다 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서남북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깃발들을 꽂게 하셨고, 그리고 가장 그 이스라엘 진영 중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 주위로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전쟁을 하고 또 이동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진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레위인들에게는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겉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정예 군대가 세워져 있지요. 정돈된 대열이 다 되어져 있지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제식 훈련도 되어져 있지요. 깃발을 흔들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전열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거대한 조직이 된 거예요. 광야를 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통 같은 군사적 대응을 다 갖추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명령하신 과제가 무엇입니까? 야, 모세야, 이렇게 이제 진영을 잘 만들고 깃발도 세우고 성막도 있고 이제 완벽하다. 그러니까 최첨단 무기를 하나 개발해봐라. 그리고 군사훈련을 조금 더 강화시켜가지고 누가 오든지 간에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한번 해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갖춰야 될 것은 그 진영 안에서 진영 내면에 성결, 순결, 정결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민수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가슴에 새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장착한 군대라 할지라도 그 군함 바닥에 작은 구멍이 하나 나면 그 구멍으로 물이 들어오면서 어느 순간에 그 군함은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배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각을 세우고 진을 치고 정비를 다 했다 할지라도 그럴듯한 신앙의 외형의 벽이
다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그들의 가정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진영 안에서 죄와 부정함이 움트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성이 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물이 들어와 버리고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무너질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의 부패가 가득한 진영에 결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머무르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야 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뜨거운 태양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막에 무서운 정갈과 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는 적군들이, 도적대들이 움츠리고 있는 곳이 그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것들이 외형적으로는 두려움을 줄 수 있고 무서움을 줄 수 있지만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칼이나 창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3절 끝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 진영 중에 거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 진영 중에 거하느니라. 내가 너희 한복판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의 진영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조금 아프고 두렵고 염려는 돼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날이 되면 이제 토요일부터 주일날 입고 갈 옷도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또 우리가 만났을 때에 우리 성도들과 인사할 것들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옵니다. 우리에게 맡은 직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외형을 갖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내 안에 진영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항상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의 가정 가운데, 너의 진영 가운데, 네가 숨쉬는 일터 가운데에 과연 내가 그곳에 거할 만한 거룩함이 정돈되어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 개인에게 네 신앙생활 하는데 너의 가정에, 너의 일터에 내가 정말 거할 수 있는 거룩함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만들어져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거룩함은 선택사항이나 관념적인 구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나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고 무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민수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마음껏 일할 수 있고 거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으로 너의 심령과 너의 가정과 너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영, 그것, 우리의 공간 안에 부정함을 끊어내야 하나님이 온전하게 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3절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해되어지고, 아니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병들고 연약하고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병들고 몸이 아픈 약자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할 망정 진영 바깥으로 다 쫓아라는 거예요. 너무 냉정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정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성적인 상태, 의학적인 간염이 걸린 사람, 그 사람만을 지금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서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과 사망, 죄, 죽음, 부패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상용성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 함께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진영 바깥으로 쫓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 보셨죠? 저는 어릴 때 나병 환자를 직접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병이 듭니다. 지금 진행형 부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를 진영 바깥으로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유출병 환자입니다. 유출병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핵심이 혈액인데 이 피가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상실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사람도 진영 바깥으로 쫓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접촉한 사람입니다. 죽음 그 자체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그리고 시체를 접촉한 자를 진영 바깥으로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망과 부패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절대적인 생명이시면서 거룩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막이 12지파 진영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하나님과 사망의 부패는 한 공간 안에 있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빛과 어두움이 한 공간에 동시에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증오해라, 그들을 버려버려라, 그들을 다시 만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병에서 회복될 때까지, 정결하게 될 때까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영적 부패와 죄의 영향력을 진영 내부에서 철저히 분리하라고 하셨던 거룩한 단절의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세기 이 조직 문화에 있습니다. 이 조직 문화, 이 조직들을 잘 만들어 가지고 사업적으로나 또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코칭을 해주고 가르쳐주는 다니엘 코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아주 베스트셀러 책을 하나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책 내용 중에 참 재미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호주의 뉴 사우스 웨슬런 대학교에 웰 페블스라고 하는 교수가 하나의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을 했던 내용이 이 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나쁜 사과라고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펠프스 교수가 최고의 성과를 내는 그 엘리트 그룹들로 만들어져 있는 그 그룹들을 다 뽑았어요. 이 사람들은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엘리트 그룹으로 다 되어져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기업에서 성과를 내는 아주 독특하고 아주 귀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펠프스 교수가 그 멋지고 완벽한 그 조직 안에다가 배우 한 명씩을 이제 딱 집어든 거예요. 이 배우는 그 조직에 들어가 가지고 회의 중에 이제 불평을 늘어놓기도 하고 은근히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어떤 의견들을 냉소적으로 비판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사기를 일부러 이제 꺾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몰래카메라죠, 몰래카메라. 이런 실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팀원들이 굉장히 능력도 있고 조직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이 실험을 딱 끝나고 나니까 아무리 팀원들이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그 한 사람의 은밀한 부정적인 태도와 오염이 팀 전체 안으로 파급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조직의 생산성이라든지 분위기가 이거 실험하기 전에 30-40%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데니엘 코엘 교수가 이렇게 이 실험에 대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조직을 파괴하는 것은 거대한 재앙이 아니라 내부에서 간과하고 방치한 1%의 작은 독소와 방종이 전체의 생명력을 죽인다.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목회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이관직 교수님이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은퇴를 하셨고 미국이라든지 세계를 다니시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학식을 가지고 상담도 하시고 또 세미나도 인도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관직 교수님께서 크리스천 가정들이 21세기에 많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을 나름대로 이관직 교수가 자기의 책에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가정이 무너지는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는 진짜 이유는 외부에서 들어닥치는 거대한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 내부에서 존재하는 작은 거짓말, 비난과 험담, 감정적인 학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은밀히 덮어둔 그런 죄와 같은 영적 부정함들이 가족들은 알고 있는데 가족들은 그것을 그냥 스스로 덮어주다 보다 보면 어느 날 이것이 오랫동안 방치되어지면서 오염과 묵은제가 방치되면서 결국 가족의 영적 생명력을 없애버리고 관계 전체를 파괴시켜버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관직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교회는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심령 진영 한 구석에, 물론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남들도 다 이러고 사는데 이 정도 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하면서 오랫동안 방치해 놓고 있는 영적 오염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한복판에 계속 쌓아두고 있는 미움과 분노, 정직하지 못한 물질의 거래, 은밀한 음란함, 거짓과 타협하는 습관을 혹시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덮고 우리의 진영 안에 그것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하늘의 평안과 권능을 부어 주시도록,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조금은 무겁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진영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 오염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끊어내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회개는 이웃을 향한 정직하고 실질적인 보상으로 완성되어야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또한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이웃에게 입힌 실제적인 손해와 정직한 회개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는데,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저에게 주시는 준엄한 경고와 같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직하지 못한 물질 거래나 말 한마디의 실수 혹은 이기적인 욕심으로 이웃이나 성도에게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모르고 그럴 수도 있고 점차 알게 되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덮어버릴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이것이 단순한 사람끼리의 마찰이나 윤리적인 실수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고 손해를 입힌 행위를 가리켜서 여호와께 거역하여 지은 죄,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의 인격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신실함의 배신이자 직접적인 거역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7년작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나오니까 반기독교적인 영화다, 이런 혹평까지 있습니다. 실은 이창동 감독의 그 작품 세계가 좀 기독교를 좀 반대하고 좀 기독교인들의 그 삶에 좀 이래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메시지에다가 많이 담고 있습니다. 박하사탕, 오아시스, 이런 내용의 영화를 만든 사람이 이창동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어린 아기를 이제 유괴를 당해요. 그래서 그 목숨보다도 사랑했던 그 아기가 그만 죽게 됩니다. 유괴범한테. 그 주인공 여자가 이제 시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인이 이제 너무나도 고통스럽잖아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인범을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그 형무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얼마나 그 살인범을 어떻게 볼까, 내가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을 하고 주님께 용기를 구하고 간 거예요. 교도소 장살너머로 나온 이 살인범 가해자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눈물도 없어요, 반성도 없어요, 죄책감도 없었어요. 너무나도 평안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이미 하늘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살인범이 한 거예요, 엄마한테. 그 말을 들은 이 주인공은 충격에 빠져버렸어요. 아직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엄마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용서를 누가 했단 말인가? 어떻게 엄마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 살인범은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영화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본 이후에 믿음과 크리스찬의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상처와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도 정작 피해를 본 이웃에게 찾아가기를 꺼려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이죠. 적극적인 보상의 자세를 갖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왜요? 이런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은 잊혀질 거야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들이 또 같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원금의 5분의 1, 20%를 더하여 완벽하게 배상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레위기 6장을 보면 속건제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6장 속건제의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피해를 본 이웃을 찾아가서 원금의 20%, 5분의 1을 얹어서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제사를 드리라. 그래야 그 제사를 우리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하는 레위기 6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고 빼앗은 것의 4배를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고백을 합니다. 이 삭개오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원리, 참된 회개는 이웃을 향한 정직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책임으로 입증된다고 하는 이 거룩한 법을 삭개오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너무 기뻤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6절을 보면은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시고 우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한 감사와 또 주님을 영접하며 고마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삭개오가 상처 입은 이웃을 향해서 4배로 갚겠습니다, 정직한 배상과 회개의 열매를 결단할 때 그 말을 하고 나서 비로소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정적인 거래나 이기적인 욕심과 무책임한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손해본 이웃이나 성도가 있습니까? 내가 밤마다 기도했으니 하나님의 아래에서 해결해 주셨을 것이야. 이런 영적 이기주의의 가면 뒤로 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용기를 내어서 그 이웃을 직접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는 심정으로 내가 입힌 손해보다 더 넉넉하고 실질적인 책임과 보상을 이행하십시오.
우리가 이웃을 향해 정직한 대가를 지불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맡긴 담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헐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언하는 정결하고 강력한 진영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피할 곳이 없는 억울함까지도 십자가의 은혜로 중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영이 거룩해져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해결돼야 될, 선결돼야 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죗값을 받을 사람이 없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죗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죗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으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대단한 분이십니다. 가해자가 자기 죄를 뉘우쳐서 이웃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손에 끼쳤던 것을 이제 갚으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억울함과 피해를 대신 받아줄 친척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척을 찾아가서 그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척도 없어요. 누구 하나 그 사과를 받아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천의 고아일 경우가 많지요. 정말 외로운 사람이고 이 세상에 그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법과 우리 인간의 얄팍한 계산은 어떻게 답을 내릴까요? 그렇지, 받을 피해자도 죽었고 대리자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그러면 내가 이거 안 갚아도 되겠구나, 야, 내가 진짜 책임질 필요가 없구나, 내가 탕감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유야무야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그 죄를 다 기억하고 있다. 얼렁뚱땅 그렇게 넘어간다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어. 자, 내가 이제부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려줄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8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받을 친척이 없느냐? 그렇다면 그 죗값을 나 여호와에게 바쳐라. 내 대리자인 제사장에게 지불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고 외롭고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호소해줄 친척이 하나도 없는 그 사람, 그 무탁한 약자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최종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의 고엘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친척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돈 없고 힘없는 자의 억울함을 짓밟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백 없는 사람의 눈물과 그 수고를 그냥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에 너를 위하여 싸워줄 일가 친척 한 명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친족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고엘이 되어주마. 그 억울함의 대가를 하늘 장부에 다 기록해두고 한 푼도 빠짐없이 다 갚아주마. 하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영적인 구속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8절 후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배상금을 바칠 때에 가해자는 돈만 내지 말고 마지막에 무엇을 하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까지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물대 배상 넉넉히 지불한다고 해서 그 영혼에 새겨진 죄의 부패와 사망의 권세가 인간의 돈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갚음 위에는 반드시 거룩한 피 흘림의 제사가 더해져야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될 때에만 거룩한 법, 거룩한 진영,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감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의 순양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순양이 되어 주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단번에 속죄의 그 대속의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속죄의 순양이 우리 예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죄의 빛을 갚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절망의 존재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친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갚았네, 그 사람에게 죄를 구했네, 용서를 구했네, 회개를 구했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가해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순양이 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진영 가운데 우리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부정함이 무엇인지, 내가 우리의 이웃들과 풀어내야 될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짐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슴속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삶의 진영에서 영적 오염과 죄의 습관을 과감히 잘라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말과 사과뿐만이 아니라 셀프 용서가 아니라 정직하고 실질적인 책임과 보상을 회개로 완성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참된 복음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가 되어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심령과 우리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동성교회 진영 안에 방치되었던 모든 영적 부정함과 은밀한 죄를 결단하며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인 회개에 머무르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의 정직한 고백과 실제적인 책임과 배상으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연약한 나를 찾아 속죄양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 은혜로 거룩한 공동체와 복된 인생을 세워가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남몰래 버려두었던 은밀한 죄와 미움과 거짓과 음란과 부정함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 마음과 가정을 깨끗하게 다듬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웃에게 지었던 죄 있습니까? 거역한 죄 있었습니까? 내가 상처 주고 손해 입힌 이웃이 있다면 기도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사자가 용서를 구하고 책임있게 보상하며 정직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지불할 수 없는 죄의 빛을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 교회가 세상의 약자를 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룩한 진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우리 자신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교회 진영 안에 남들도 다 이렇고 사는데 하며 무심코 방치해 두었던 은밀한 죄와 부정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공간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정돈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로만 행하는 가벼운 회개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웃에게 입힌 상처와 손해를 하나님을 향한 거역으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고백하며 실질적인 책임과 보상을 이행하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지불할 수 없는 우리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속죄의 순양이 되어주시고 완벽하게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번 한 주간도 정직함과 거룩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